176장 주 어느 때에 다시 오실는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으로 기도하나 놀라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였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위협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했지요. 다소 침울하고 어두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12장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의 교회는 베드로가 갇힌 상황을 위해서 그가 풀려나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감옥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어 자는 그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사슬을 벗기고 그를 인도하여 냅니다. 천사의 인도에 따라 베드로는 감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을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현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와 그 시간과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께서 그를 헤롯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한 우리의 원수들의 계략을 무의미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경영을 허사로 돌리시는 분입니다. 시편 27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고백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그 메인바 되었으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지만 베드로의 감정 상태는 어땠을까요? 바로 이 시편 27편 3절 말씀처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내 마음이 두렵지 않은 가운데에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는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27편 14절에 말하는 것인데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태연하고 마치 평안하게, 우리가 감옥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쇠사슬로 묶여있는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은 평안하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옥 안이 아니라 사실 밖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문제는 감옥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가 어디로 향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할 것 같은 그 교회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사람들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지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자 그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한 소녀가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보세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그 기쁨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죠? 당혹스러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잘못 들었겠지. 착각이겠지. 네가 미쳤구나 라는 이런 말로 엉뚱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간절하게 기도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은 분명히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일 겁니다. 무사히 그들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으나 막상 그 기도의 응답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그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바다 물결같이 어느새 썰물 빠지듯이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십시오. 믿고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로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는 그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모여 기도하였으나 놀란 자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는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였던 것 이상으로, 또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되는 그 순간순간들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캐치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살아있는, 기도의 응답이 살아있는, 또 순전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모여 기도하였으나 놀란 자들이 있는 반면에 기뻐하였던 사람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문을 열어준 로데라는 아이입니다. 성경은 이 아이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또한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아마도 가정의 일을 돌봐줬던, 가정의 일을 봐주는 종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함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였다면 그 기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처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교만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내가 수많이 기도해봤는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제목들이 있다고 느껴지고, 또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기도로 응답이 될까? 이거는 기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그런 이물질이 끼고, 그런 우리의 믿음이 순도 100%의 믿음이 아니라 오염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어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도했으나 놀란 자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지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순도 100%의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발디디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순전한 믿음으로 성령과 교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이 나아가는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고 구하였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할 것이며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견고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에 감옥에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미래를 향해 기도할 때에 미래를 만드시는 새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에 또 교회의 앞길 가운데에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확신하십시오. 믿음 위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에 근심 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기뻐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였으나 놀라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였기에 역시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라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바다에 떠밀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풍랑이 일더라도 견고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거친 세상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건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많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눌려있고 묶여있고 매여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그 삶의 문제들 가운데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이기고 승리하며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울 홍성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부탁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살아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믿음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였으나 놀란 자가 되지 않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믿음의 걸음 내딛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특별히 이들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